면서 네. 2019년에 10월 26일 정신의학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반복되는 행동을 고치기 힘든 이유, 본능이 일관되게 우리를 통제라는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렸는데요. 나쁜 습관이 무의식적으로 우리 두뇌 행동에 영향을 미쳐서 반복되게 행동을 하게 만든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행동과 감정은 대부분 되풀이되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데, 이는 사람이 가진 본능이 그렇게 하게끔 만든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의 행동을 통제하고 그 행동을 미리 결정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지 이 감정이, 이 본능이 먼저 결정을 다 내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잘못된 건지 알고 있지만 그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이유는 이것이 자신에게 잘못된 건지 모르기 때문에 반복한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지각할 것을 알면서 아침에 늦잠 자는 것, 다들 경험 있으시죠? 네. 그리고 흡연의 유해성을 알고 있지만 금연하지 못하는 것, 이 자리에는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의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기 기사에서는 이야기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본능을 이야기하면서 좀 특이한 부분을 좀 언급을 계속 하더라고요. 이 본능은요, 먼저 맨 처음 표출된 행동이 자연스럽다라고 인식되어지는 것, 즉 이게 큰 범죄가 아니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인식되어졌을 때 굳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라고 이해하고 굳어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것이 습관으로 자리 잡고 이 습관이 다시 무의식, 즉 본능에 영향을 미쳐서 이 본능을 잠식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 본능을 잠식한 것이 계속 잘못된 행동을 반복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죄를 왜 짓는 걸까요? 본능입니다. 본능. 우리는 죄성을 가진 인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자연스럽게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죄가 죄로 인식되지 않고 이 죄를 반복하다 보니 우리의 습관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습관이 나중에 가면은 전혀 이것이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면서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띠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면 오늘 이 인간의 본성이요, 가장 추악하게 나타나는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다룰 본문입니다. 굉장히 이야기가 무겁습니다. 전주에도 무거웠죠. 근데 지금은 더 합니다. 집단 학살도 나오고요, 강간 이야기도 나오고, 제가 다루기에 너무나 힘든 이야기들인데 이것이 인간의 본성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반복되는 죄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배경입니다. 배경. 사사기 19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때,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여기 맨 처음에 등장하는 구문이 바로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때에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성적 그리고 영적 타락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야기를 쭉 해줍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이, 주요 인물이 있죠. 이 인물이 바로 레위인과 첩, 그의 둘째 부인 첩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둘의 관계는 굉장히 이상합니다. 여자에게 레위인은요, 남편이자 주인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다들 반응이 없으신데 자신의 남편을 주인이라고 부르시는 분이 계신가요? 야, 너 거기 이런 식의 호칭은 있으나 주인이라고 절대 부르지 않죠, 저희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성경에 보면
이 첩은요, 자신의 남편을 주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관계가 이상함을 우리는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남편도요, 이 아내, 이 첩을 대하는 것이 굉장히 이상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이상하냐면, 먼저 이 여인이 행음, 즉 간음을 저지르고 베들레헴 아버지 집으로 도망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가 항상 바라보는 것은요, 여자의 잘못이죠. 여자가 행음했고 도망갔어.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시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리몽댕이를 분질러서 다시 데리고 와야죠. 그렇죠? 이것이 우리나라 사고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요, 이 남편이 거기에 대해서 먼저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지 않아요. 우리 같으면 바로 잡으러 갔겠죠. 하지만 넉 달 뒤에 갑니다. 이 넉 달 뒤에 그 자신의 첩을 데리러 간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될 것, 뭔가 이 둘의 관계가 애매하다, 이상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결혼한 남자와 여자 사이가 어때해야 하는지 창세기 2장 24절을 통해서 알려주시는데요.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여기서 상하 관계가 이루어져 있나요? 종속적인가요? 아닙니다. 동등한 관계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관계는 상하 관계라는 거죠. 뭔가 애매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할 레위인은 이방 문화에 휩쓸려 첩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이 둘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아닐 것임을 추측할 수 있는 성경의 여러 요소들이 좀 등장하는데요. 특별히 저는 이 레위인이 자신의 육체적인 정욕을 채우기 위해 첩을 들였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자신의 지위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첩을 들였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말한 부분이에요. 이 여인을 바로 데리러 가지 않습니다. 넉 달 뒤에 데리러 갑니다. 그런데 이 넉 달 뒤에 데리러 간 것을 지금 우리의 시각으로 해석하면, 저 사람이 회개하고 좀 뉘우치는 시간을 좀 주자. 그리고 내가 데리러 가야겠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겠죠. 우린 대부분 어떤 식으로 행동하나요? 바로 잡으러 가죠. 사랑하는 관계라면 뭔가 이 사람과 내가 어떠한 감정적인 교류가 있다면 반응은 즉각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4달 동안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4달 동안. 그리고 이 레위인은 그 여인을 찾으러 갑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자신의 어떠한 성적인 것을 채우기 위해서거나 자신의 지위가 지금도 견고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마 이 여인을 데려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과의 만남이 다시금 이루어지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의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의 감정, 이 여인의 대답을 이야기해주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이 남편과 둘만 대화가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 여인을 데리고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여인의 어떤 동의를 구하거나 이 여인의 마음을 얻으려는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아요.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알아봐야 될 것, 한 가지 딱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 당시에 여인들이 받았던 대우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느낌이 계속 우리 여자 성도님들의 느낌이 약간 조금 이상해요. 제가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느낌이 굉장히 불쾌하실 겁니다.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실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사람들은 이걸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고 이것을 그대로 행동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과 다시금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 사사기
9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첩과 해인과 더불어 곧 그의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지금 집으로 돌아가는 와중에 이 여인의 어떤 감정이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짐처럼 어떠한 동물처럼 어떠한 재산처럼 이 여인은 취급을 받고 그 여행길을 떠나게 되는 것이 오늘의 성경 배경이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배경 가운데요, 정말 처참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두 번째, 영적 무지의 상태와 비참한 죽음이 일어납니다. 사사기 19장 24절에서 25절.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우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지금 이 사건은요, 성경에서 등장하는 사건 중에 굉장히 좀 우리가 읽을 때 불편한 사건이 지금 여기 등장합니다. 레위인은 집으로 돌아가던 도중 베냐민 지파 땅입니다. 베냐민 지파 땅 기브아에 잠시 머물게 됩니다. 이 사람이 기브아에 머물게 되는 이유는 이방인 땅에서 머물지 않기 위해서 내려와서 일부러 묵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이 땅에서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데 불량배들이 와서 레위인들을 끌어내라고 소동을 피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남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는 말을 스스럼 없이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스라엘이 성적으로 영적으로 처참한 상태에 빠져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더 어이없는 사건이 펼쳐집니다. 이 집의 주인이 레위인은 자신의 손님이라고 하면서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러고 자신의 딸과 레위의 첩은 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또 어떤 게 드러나나요? 남자는 보호해주고 여자의 대우는 뭔가 남자보다 좀 못한 그런 식의 대우를 또 받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레위인의 첩이 끌려나가서 능욕을 당하게 됩니다. 밤새 동안 능욕을 당하게 되고 결국 죽게 되죠. 그러면서 이 여인은요, 처참하게 죽게 됩니다. 자신의 남편,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 그리고 이스라엘 땅 가운데 있는 남자들에게 계속적으로 하대를 받으며 못살게 굴림을 받으며 자신의 마지막 삶을 살아가게 된 거죠. 근데 이것이요, 이방 문화라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런 식의 대우가. 첩의 문화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것이요, 이방 문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고 이 둘을요, 한 가정을 이루게 만드셨습니다. 동등하게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가나안 땅에 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의 문화에 젖어들어서 자신들이 이방인들처럼 행동했던 것이 바로 이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요, 정말 처절하고 비참한 상태의 모습을 보여주죠. 이 첩은요, 결국 자신이 죽고 난 뒤에 12개로 이제 시신이 쪼개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시신이 12지파에 뿌려지게 되죠. 얼마나 비참한 상황인가요? 그런데 이 모습이요, 어디와 좀 닮아 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랑 닮아 있다라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창세기 19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례를 지켜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적 타락, 그 타락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는 본문 중에 하나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적 타락으로 인해서 심판받은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과 똑같이 행동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 무지함으로 인해서 비참한 상황을 그들의 손으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모습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준이 무엇인지,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알지 못한 이 사사기의 백성들은요, 광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광기의 모습과 비참한 상태에서 그들은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깁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영적으로, 성적으로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바라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그 말씀을 우리는 버려두고 이 세상의 기준, 이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의 끝은 비참함이고 처참함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가져야 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내는 능력입니다. 이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 개인, 그리고 한 가정, 한 가문은요,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죄와 타협한 지파의 몰락입니다. 레위인은 자신의 첩이 비참하게 죽은 것을 보고 분노합니다. 그 이후 시신을 12조각을 내어서 모든 지파에게 고발을 하고요. 이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지파는 자신의 군대를 모아서 이 베냐민 지파를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 군대가 약 40만 명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는요, 이렇게 베냐민 지파에 요청을 합니다. 그 죄인들을 내놔라. 그래서 우리가 그 죄인들의 죄를 물을 것이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이상하게 행동합니다. 분명히 그것이 죄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냐민 지파는 그들을 내어주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보호하며 그들의 군대를 모아서 이스라엘 군대와 싸우기로 결심합니다. 사사기 20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이들이 모은 군인의 수는 약 26,700명입니다. 즉 40만 명과 비교도 안 되는 숫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냐민 지파는 엄청난 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 범죄자들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린 이쯤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베냐민 지파는 이 범죄자들을 내어주지 않았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베냐민 지파 안에 좋은 혈통을 가진 사람이 있진 않았을까? 유력한 가문의 자제가 있진 않았을까? 이들을 보호해야만 하는 어떤 당위성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들은요, 혈통의식, 친족의식에 사로잡혀서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 군대와 맞서 싸우는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잘못된 판단이요, 피해의 전쟁을 불러오게 됩니다. 단순히 이 전쟁이 어떠한 이방 민족과의 전쟁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전쟁은요, 감정의 싸움으로 번지고 감정의 싸움에서 피해 보복이 이루어지면서 피해 전쟁으로 발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냐면 사사기 20장 47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하나요? 600명 남자들이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군대를 제쳐두고 집중적으로 이 성읍을 공격합니다. 그러면서 성읍에서 만나는 동물, 사람 다 죽이는 것입니다. 애들까지 싹 다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뭘 해요? 불까지 지릅니다. 아예 초토화를 시켜버립니다. 왜요? 자신들과의 싸움이 감정적이고, 그리고 이 싸움에서 절대로 지면 안 된다는 어떠한 그런 명분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전쟁을 피해 보복의 전쟁으로 진행시켜 버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복수심으로, 감정으로 전쟁에 참여한 결과 한 지파가 멸문지화를 당하게 됩니다.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복수심이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가지고 오느냐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받은 피해보다 더 많은 것을 돌려줘야 한다라고 배운 민족들이죠. 그렇게 안 배우셨습니까? 부모님에게 배우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한 대 맞으면 2대 때려라. 분명히 교회 다니셨어요. 권사님이셨지만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네. 그런데 철저하게 복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우리는 배우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이 복수심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던가요? 내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떤 피해를 입히고 아픈 감정을 만들어 준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면서 그것을 복수하겠다라고 다짐한 그 삶이 행복하시던가요? 저주의 삶 아니었나요? 내 자신을 갉아먹는 삶 아닌가요? 아니, 잠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그 사람 얼굴이 생각나면 이렇게 일어나지 않으세요? 자동적으로? 화딱지가 나가지고 막 이렇게 벌컥벌컥 생수도 일으키시고 막 그러지 않으세요? 결국 자신을 파괴하는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뜨거운 숯불을 자신의 손으로 딱 쥐는 사람 보셨나요? 전 못 봤거든요. 근데 저는 이 복수심이 뜨거운 숯불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복수심을 빨리 버려야 자신이 더 피해를 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더 많은 것을 보복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요, 이 베냐민 지파를 멸문지화한 이 사건이요, 바로 복수심, 감정 이런 것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며 복수하려는 삶을 살아가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왜요? 나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그럼 용서할 힘은 어디에서 얻어야 될까요? 어디서 얻으셔야 될 것 같습니까? 마태복음 18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이 말씀은요, 주인이 모든 그 하인에게 모든 빚을 탕감해 주면서 일어난 일이죠. 그런데 이 하인이 자신의 동료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고 오히려 동료를 어떻게 했습니까?
억압했죠. 그것을 보고 주인이 하인을 불러서 이야기한 것이죠. 저는 저 말씀이 참 저에게 무겁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도 쉽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실 오늘 설교를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이 말씀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읽는데 이 자리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할까? 이 자리에서 내가 무슨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나에게 엄청난 빚의 탕감이 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것. 그러면서 내가 내 마음 한켠에는 그 사람을 미워하고 복수하겠다라는 그 생각, 복수까지는 아닙니다. 미워하는 그 마음을 계속 남겨두는 것,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제가 같이 본 이유는요, 그것이 맞는 삶이니까요. 힘겹습니다. 저도 누군가를 이렇게 저에게 했던 사람에게 다가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맞는 삶이라면 도전해볼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빨리 그 숯불을 버렸으면 좋겠어요. 저에게도 몇 개의 숯덩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숯덩이 몇 개씩 있을 거예요. 빨리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듯 우리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비참하고 처참한 삶을 살아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복수심으로 인해서 잔인한 피해 복수를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 난감한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문제가 있는 인간의 해결책. 사사기 21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복수심 때문에 자신의 딸을 베냐민 족속에게 주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그런데 이 감정적인 선언이요, 엄청난 큰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왜요? 벌써 이스라엘 군대가 어디를 쓸어버렸나요? 베냐민 지파를 쓸어버렸잖아요. 남자만 남아 있습니다. 저희 인간은 자웅동체가 아니잖아요. 자웅동체의 생물이 아니잖아요. 남자 혼자 있다고 이렇게 아이를 낳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자가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베냐민 여자들은 다 죽었고 남자만 600명이 남아 있는데 이들을 결혼시켜주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지파가 끊어지게 되죠. 그런데 이 결정은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해서 나온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사사기 21장 12절 그리고 사사기 21장 21절입니다. 제가 21절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지금 뭘 얘기해 주는 건가요? 베냐민 자손들에게요, 너희가 후손을 이을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리더들이요. 근데 그 방법이 뭡니까? 납치예요, 납치. 납치 강간. 지금 그걸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강간 살해당한 여자를 위해서 정의를 세우기 위해 이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 지파를 진멸하고 길르앗과 이 실로의 처녀들을 납치하고 강간하라고 계획해주고 그것을 용인해주고 또 어떻게 합니까? 독려해줍니다. 그들은 기껏해야
인간의 이성에 근거해서 내린 이 결정이 최악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받아들여져야 될까요? 아니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느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회 가운데 어떻게 역기능적인 현상들이 나타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모든 것을 계획하고 생각하고 결단하고 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은 수많은 계획들은 결국 최악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눈에 보기에는 옳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대로 결정하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은 이 해결책들은 큰 문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사사기 21장에 오면 우리는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어떠한 해결책도 제시할 수 없는 존재임을 반복적으로 사사기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고 마지막 이 절망스러운 순간 가운데 그것을 다시금 강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사기 마지막에 21장 25절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죄를 지었다는 거겠죠. 눈치를 보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자기가 왕처럼 살아갔다라는 건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 본성 안에는요 죄가 있고 이 죄가 끊임없이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우리는요 비참하고 처참한 삶을 만들어내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다섯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왕입니다. 그분이 바로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것은 그들 안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가 어떠한 제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간구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특혜입니다. 우리 안에 때로는 욕망과 복수심, 그런 것들이 꿈틀댈 것입니다. 없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꿈틀대도록 놔둬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망, 욕심, 복수심 이런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모든 것을 채워보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했을 때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번에는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번 한 주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욕망을 제어하고 우리의 복수심을 제어하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양 함께 부르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방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 향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나의 욕망, 복수심, 이기심, 시기심, 이런 모든 것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십자가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과 함께 뒤엉켜 살아갑니다. 그 뒤엉켜 살아가는 순간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죄악이 꿈틀되어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때로는 질투를 느끼고 때로는 복수의 감정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복수심이 얼마나 처참한 결과를 만드는지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다, 정말 축복의 사람이다 라는 말을 들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실 그것도 저희 쉽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도 죄인이니까요.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생각합니다. 주님, 내가 아직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 것들이 있나요? 못 박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사실 힘듭니다.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기 힘들고, 나의 어떠한 것을 포기하기 힘들고, 내가 만약 먼저 다가간다면, 내가 만약 어떠한 말을 먼저 하는 것이 마치 지는 것 같고 분하고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아버지 하나님, 저희 내려놔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의로워졌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이기심과 복수심과 아버지 하나님 그런 욕망의 감정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같이 다 함께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방명을 얻어내. 우리는 죄인입니다.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 떠오르는 사람들의 이름이 있지 않았습니까? 나의 마음을 억누르고 나에게 숯불을 던져주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다가갈 수 있게 해주세요. 먼저 좋은 말, 먼저 선한 미소, 먼저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 나의 온 마음을 시커멓게 만드는 그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